지난 주일에는 에베소서 2장 18절, 19절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의 말씀을 함께 들었습니다. 18절을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서로 적대감을 버리고 평화를 누리면서 하나가 된 새 인류가 한 성신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서 부자 유친의 거룩하고 화목한 사귐을 나눕니다. 이것이 신약시대 성도들의 현재 상태요, 현재의 활동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현재를 마련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평화와 화목의 대업을 성취하셨고 친히 평화의 복음을 전하셨으며 여전히 우리의 평화로 계십니다. 19절을 따르면 이렇게 이 땅에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성신을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이 새 인류가 곧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요, 하나님 자신의 식솔들입니다. 이것이 신약시대 성도들의 현재의 신분입니다. 이 현재의 신분이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미래를 가져오겠습니다.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사도는 오늘 살펴볼 20절 이하에서 에베소 신자들의 또 하나의 신분을 소개합니다. 그것은 교회의 신자들이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께서 거주하시는 하나님의 집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바울 사도가 보여주는 이 그림이 얼마나 놀랍고 장엄하고 웅장한지 가만히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탐복할 뿐입니다. 이 그림 안에 신자를 위해 과거에 이루어진 일이 들어있고 신자의 현재 상태와 미래 상태가 다 들어있을 뿐만 아니라 이 과거, 현재, 미래가 한 줄로 이어지면서 우리 모두의 미래가 얼마나 영광스러울 것인가를 보여줍니다. 20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바울 사도는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가르칠 때 먼저 이 20절 앞부분 상반절에서는 이 성전의 아랫부분, 즉 땅 아래에 있는 기초 부분을 먼저 묘사한 뒤에 하반절에서 땅 윗부분을 묘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을 그 아래에서부터 건물의 위로 이렇게 이끌어 올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아이들이 그림 그리는 순서와 정반대인 것 아실 것입니다. 아이들더러 집을 그리라 하면 대개 지붕부터 그리고 내려오는데 그렇게 집 짓는 일은 세상에 없습니다. 집은 언제든지 기초부터 지어서 아래에서부터 위로 올라가 맨 마지막에 지붕을 얻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림 그리는 순서와는 전혀 반대로 실제 집이 건축되는 순서로 지금 묘사해 간다 그 말입니다. 여기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가 곧 하나님의 성전의 기초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거주하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집니다. 주님의 12사도가 이 성전의 12 기초석이 될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12사도 안에 들지 않지만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뿐 아니라 그 당시에 자기가 알고 있는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 신약성경 13권을
기록하면서 또한 이 성전의 든든한 기초를 형성할 것입니다. 주의할 것이 한 가지 있는데요. 여기 사도들과 함께 나오는 선지자들은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을 말하기보다는 신약시대의 선지자들, 곧 신약성경이 형성되던 사도시대에 사도들과 함께 복음을 전했던 신약의 선지자들을 가리킬 것입니다. 여러 구절로 입증할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근거는 이 같은 에베소서 안에 있는 말씀일 텐데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말씀은 중요해서 오늘 본문과 함께 어우러지니까 잠시 이 말씀의 뜻을 살펴본 다음에 다시 이 본문으로 돌아오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은 이렇습니다. 그가, 여기에 그가란 앞뒤 문맥을 보면 명백한데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말합니다.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혹은 사도로, 그 다음 말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그 목적은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합니다. 여기 부활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교회에 주신 선물들, 자신의 몸에 부어주신 선물들이 하나하나 열거됩니다.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이 셋은 신약 성경이 형성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가 총괄적으로 완비되고 완성되는 그 특별한 시기에 특별하게 주신 선물들입니다.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는 사도 안에 포함되고 사도의 권위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1세기에 한정된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다 그 말입니다. 사도는 주후 1세기로 모든 활동이 종료된 1차적으로 세상을 떠난 뒤에는 다시는 사도가 나오는 일이 없듯이 사도와 함께 하나님의 계시를 전하던 선지자들이 있었고, 디도나 디모데 같은 복음 전도자들, 곧 목사와 교사 이상으로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 안에 목사를 세우는 그런 이제 복음 전도자들이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바로 이어 나오는 그 목사와 교사는 목사 곧 교사라고 읽어도 좋을 것인데, 목사가 곧 교사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가 곧 목사입니다. 이 목사와 교사는 사도시대 직후부터 역사의 마지막 그날까지 대대로 승천하신 주님께서 교회에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러니 간단히 말하면 전쟁에 승리하신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에게 주시는 선물은 크게 보자면 사도와 목사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노획물이고 전리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영원한 왕으로 부활하시면서 자기 백성에게 전리품을 주시는데 그것이 사도와 목사입니다. 선물을 주시는 목적이 중요한데 그 목적은 성도를 온전케 하려 하심입니다. 여기 온전케 한다는 말은 부족함이 있는데 이 부족함을 채워서 구비시켜 주신다, 만전을 기하게 하신다, 그것입니다. 구멍이 숭숭 나 있는 것을 메꾸어서 온전한 구비된 사람들이 되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사도와 목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다 배워서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 모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신 그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 배워서 부족함이 없이 구비되면 봉사의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곧 여기
디아코니아, 집사의 일, 곧 주님의 집안에서 주님의 집안의 청지기가 되어 주님과 다른 사람, 집안 식구들을 참되게 섬길 수 있게 된다 그 말입니다. 어린아이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 복음 안에서 참되게 성도들이 구비되면 사람 됨됨이가 채워질 뿐 아니라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주님의 집안의 일꾼들이 된다고요. 그래, 주님의 집에 집사들이 됩니다. 그게 직분이 있든 없든 상관이 없습니다. 다 주님의 집에 청지기들로 봉사하게 됩니다. 이렇게 모든 성도가 성도답게 구비되어서 섬김의 일, 주님 자신을 섬기고 주님 자신을 섬기는 뜻으로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그런 섬기는 일을 제대로 하게 될 때, 그때 이 땅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여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하는 이 표현을 잘 보면 세우려 하신다, 이건 건설하려 하신다 그 말이고, 그러니 이 말에도 집을 세우는 건축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지금 하늘에 올라가셨는데 자기 몸을 이 땅에 있는 건물로 비유하시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려, 건설하려 하시려고 이 교회 안에 주요한 선물, 사도와 목사를 주셔서 성도를 구비시키고 섬김의 일을, 일꾼의 일을 하게 하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 건축해 가신다 그 말입니다.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건축 자원과 물자를 공급하셔서, 그게 곧 사도와 목사이겠는데요, 이 땅에 자신의 몸을 그리스도 자신이 건설하시는데 그것이 곧 교회입니다. 그러니 여기 에베소서 4장에서는 교회를 가리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건설한다 하고 말씀하고,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에베소서 2장에서는 교회를 가리켜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면서 성전이 건설되어 가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두 가지가 나란히 갑니다. 중요한 공통점이 있는데, 이제 아시겠는 대로 그리스도의 몸이요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를 가리켜서 세워져 가는 집, 건설 중인, 건축 중인 집으로 묘사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 사도의 마음속에 있는 교회에 대한 중요한 이미지였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여기 에베소서 2장 20절 상반절에서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요점은 이것인데, 곧 20절 이하에서부터 사도는 교회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하는데, 이 성전의 기초가 뭐냐 하면 사도, 한마디로 사도, 곧 사도의 복음입니다. 교회의 기초는 사도의 복음입니다. 사도의 복음이 없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간판이 있고 십자가를 100개를 걸어 놓아도 교회는 아닙니다. 교회의 본질, 교회의 토대는 사도, 곧 사도의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제 기초공사는 끝났고 기반이 다져졌습니다. 사도가 자기 세대에 사도에게 맡기신 복음을 다 전했고, 그것이 불후에 영원 불변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주후 1세기에 완비되었습니다. 그래, 이제 기초공사가 끝났으니 이제 건물이 올라갈 차례인데, 사도는 이렇게 놀랍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여기 모퉁이 돌이란 건물이 어디에 자리 잡을 것인가 하는 그 건물의 위치를 확정해주고, 이제부터 세워질 건물 전체의 기준점과 시작점이 되며 건물 전체를 떠받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돌을 모퉁이 돌이라 합니다.
그래, 이 모퉁이의 기준점으로 세워지니까 이게 우리 중학생도 알만한 영어로는 코너스톤인데, 이 모퉁이돌이 곧 머릿돌입니다. 헤드스톤입니다. 그래, 이걸 원래 익숙한 우리말로는 이 모퉁이돌, 머릿돌을 추춧돌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한자로는 그래, 초석이지 않습니까? 기초석.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 성전의 모퉁이돌, 추춧돌이 되셨습니다. 이 의미심장한 진술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여러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세 가지만 생각할 점을 말씀드리면 이렇게 될 것입니다. 첫째로, 이 성전은 기초공사도 끝났고 모퉁이 돌까지 이미 놓였으니 건축의 가장 중요한 밑작업은 사도시대 곧 주후 1세기에 이미 완료된 것입니다. 더 덧붙일 것이 없습니다. 이제 건물이 계속 쭉쭉 올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다 하고 사도가 확언하니 하나님의 성전은 참으로 신비하게도 무생물인 돌로 지어지는 죽어있는 건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인격체를 건축 자재로 하여서 지어지는 살아 움직이는 신비한 건물입니다. 그리스도 자신이 그 건축의 재료가 되는, 가장 중요한 재료로 자기 자신의 몸을 내어주는 굉장히 신비한 건축입니다. 셋째로, 바로 다음 절 21절에서 분명히 알려주는 대로 신자들이 교회로 모여서 이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을 구성하여 나아갈 때 이 땅에 우리만 서 있는 것이 아니고 영광스럽게도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서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몸을 맞대고 나란히 함께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모퉁이돌이 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춧돌로서, 머릿돌로서 우리 삶의 기준과 표준이 되어주시며 주춧돌로서 우리 모두를 든든히 떠받쳐주고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과연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지만 외롭지 않습니다. 이 우주적인 성전을 구성하는 기초도 주님께서 놓아주셨고 주님 자신이 몸으로 우리의 주춧돌이 되어주셔서 몸을 맞대고 함께 이어져 있기를 바라시기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21절, 22절은 이렇지 않습니까? 그의 안에서, 이건 여기 보면 그 앞에 나오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니까요. 친히 모퉁이돌, 머릿돌이 되신 그분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을 이 짧은 구절에서 두 번 지금 반복해서 말한단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중요하단 말입니다. 이건 죽은 그리스도를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살아계신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성전으로 지어져 갑니다. 마지막 22절, 너희도 성신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이 예수라는 말은 원래 특별하게 예수님이라는 말이 따로 있는 말이 아니고 그 안에서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앞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 전체에 모퉁이돌이 친히 되어 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삼아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 하나의 거룩한 성전이 되어 갑니다. 그리고 그 전체 성전의 일부가 되는 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도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현재이고 오늘 우리의 현재이며 이 현재는 진행형입니다. 현재 진행형입니다. 계속 이렇게 우리는 참된 성도로 구성된 그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은 지어져 갑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의 미래가 표시됩니다. 이 성전이 다 완공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자신이 이 성전을 자기 자신의 집으로 삼으시고서 우리 안에 영원히 함께 사시겠습니다. 이것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미래이고 오늘 우리의 영광스러운 미래입니다. 이 거룩한 성전 건축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건설 현장에 우리와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또한 성신께서 이 건축 현장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 성도 여러분은 이 22절 마지막 말씀에 성부, 성자, 성신, 성삼위 하나님이 다 한자리에서 언급되는 사실을 아실 것입니다. 그러니 이 22절은 그 앞에 나왔던 18절과 참 잘 어울립니다. 이 18절과 22절의 삼위일체적인 진수를 나란히 놓고 연결시켜서 읽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18절 말씀대로 신약의 성도들은 지금 이 땅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고 한 성신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고, 그렇게 할 때에 22절 말씀대로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와 성신 안에서 하나님께서 거하실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 중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는 성도들이 한 성신 안에서 적대감이 해소된 화목한 공동체를 이루고 한마음 한뜻으로 모여 아버지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드리면서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와 성신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거룩하게 빚으셔서 마침내 우리 모두가 성삼위 하나님 안에 영원히 있게 될 그 영광스러운 미래로 인도하시겠습니다. 이 마지막 21절, 22절 말씀의 위력을 좀 더 실감하기 위해서 이방인인 에베소 교회의 신자들을 향해 이 말을 하는 사람이 누구이며 이 말을 하는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던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시대는 예루살렘 성전이 여전히 살아있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전에 이방인을 데리고 그 성전 안뜰 안으로 들어갔다가는 즉시로 붙잡혀서 성전 밖으로 내쳐질 뿐 아니라 극도로 분개한 유대인들에게 몰매를 맞아 즉결 처형될 그런 시대였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바울 사도 자신이 불과 몇 년 전에 3, 4년 전에 바로 그런 위기를 당했고 그 사건이 발단이 되어 결국 로마에까지 죄수 신분으로 잡혀와서 지금 옥중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성전에 이방인을 잠깐 데리고 들어가기만 해도 그게 죽을 이유가, 맞아 죽을 이유가 되고도 남는 그런 시대에 바울 사도는 지금 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저 예루살렘 성전이 참 성전이 아니고
이방인인 에베소 교회 성도 여러분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부 하나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토록 자기들이 믿는다고 착각했던 그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영원히 거하시기 위해서 성자 하나님과 성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일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존재들입니다. 혁명 같은 발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복음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이런 말을 듣고 이게 뭔 뜻인가를 파악한다면 적개심이 불타서 이런 말을 하는 자는 살려둘 수가 없다 할 만한 말이었습니다. 그 시대에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자기가 서명하는 편지에 이게 공개될 것인데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건 죽기를 각오하고 말하는 것이고, 이래서 바울 사도는 몇 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기기도 한 것입니다. 이런 복음을 끝끝내 거부한 유대인들은 바울 사도가 이 에베소서를 쓴 때로부터 불과 몇 년 뒤인 10년이 채 안 되었을 주후 70년에 로마군에 의해 예루살렘 성전이 다 불타고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도록 다 무너져 버리고 파괴될 그때 대부분 다 함께 멸망하였습니다. 지금도 본질은 똑같습니다. 지금 이 땅에서 참된 믿음으로 새 인류가 되어 그리스도와 성신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사람들, 참된 예배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지 않는 하나님의 자식이 아닌 사람들은 곧 하나님께서 거하실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고 있지 않는 모든 사람들의 영원한 운명도 본질상 그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이 진리를 바울 사도가 전하는 방식이 이게 천편일률로 다 똑같은 것이 아닙니다. 아주 다양하고 다채롭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는 말을 무슨 표요처럼 그거 하나를 알고 있다고 그래서 성경 말씀을 아는 것이 아니고, 각각의 그 표현이 나오는 앞뒤 문맥에서 어떤 뜻으로 왜 교회를 성전이라고 하는가를 잘 살펴야 그 말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겠다 그 말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바울 사도가 보여주는 성전 그림은 한 장이 아니고 여러 장입니다. 여러 각도에서 여러 면으로 성전, 교회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한단 말입니다. 그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질문을 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교회의 터, 성전의 터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아니면 사도입니까? 성도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그 단답식이면 이 대답을 해야 되는데, 교회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사도입니까? 둘 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쪽 그림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터고 저쪽 그림에서는 사도가 교회의 터라 그 말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런 식으로 교회는 성전이라는 그림을 여러 장 그린다고요. 우선 방금 우리가 살펴본 대로 여기 에베소서 2장 20절 이하를 보면 성전의 터는 분명히 말하는 대로 사도와 선지자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그림을 보면 터가 놓였는데 그 터는
사도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고 그 다음 그 건축되는 그 성전의 그림을 보면 그 터 위에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로 서 계십니다. 그리고 그 모퉁이 돌에 붙어서 각 교회의 성도들이 성전을 구성하는 살아있는 돌들이 되어서 성전이 지금 한창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요 에베소서를 따르면 누가 이 성전을 짓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건 명시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고 아주 신비하게 이 성전은 자체적으로 스스로 올라가는 성전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지요. 성전이 지금 지어져 가는데 누가 짓는다고는 명시적으로 건축 주체, 건축주를 밝히지 않아요. 다만 주 안에서, 성신 안에서, 우리말 번역으로는 예수 안에서, 그 안에서 지어져 간다고 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신께서 이 땅에서부터 이 성전을 지금 지어 올리시는구나 하고 암시적으로 이렇게 알 수 있게 할 뿐인데, 그런데 우리 상식으로는 모퉁이 돌이 건축주가 되는 일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은 자체적으로 스스로 건설되어 가는 살아있는 성전이어서 이 그림은 대단히 독특한 그림이고, 이게 일반 건축 현장의 그 이미지를 차용을 했을지언정 실제 이런 건물은 동화에서나 가능하지 실제는 그런 거 없단 말입니다. 어디 살아있는 사람이 주춧돌이 되며 그렇게 건물이 살아서 스스로 올라가냔 말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함께 읽은 그 얼마 전에 살펴보았던 고린도전서 3장 9절 이하를 보면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같은 진리를 말하는데 그림이 상당히 다르단 말입니다. 비슷한데 달라요. 여기에서는 그 고린도전서 3장 9절 이하를 한번 잘 보세요. 뭐라고 그 사도가 말하나? 여기에서는 누가 이 성전을 짓고 있는가를 건축자를 명시적으로 밝힙니다. 그런데 성전 건축자는 암시적으로는 하나님이시고 명시적으로는 그 하나님의 동역자들인 사도와 목사입니다. 거기 분명히 그러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9절. 이때 우리는 고린도전서를 쓰는 사도단을 말하는 거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하나님의 동역자들은 우리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은 너희다. 해서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동업자입니다. 하나님과 동역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게 하나님의 집이니까 하나님 자신의 집이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요즘같이 건축업자에게 집을 맡기는 일이 없단 말입니다. 집은 다 자기가 짓는 거예요. 옛날에 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 하나님도 하나님 자신의 집을 하나님이 지으시는데 희한하게 하나님에게는 동역자가 있으니 그게 곧 우리 사도단입니다. 사도단이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 짓습니다. 이게 조금 석연치 않은 분은 그 다음 10절을 보면 명백하단 말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바울 사도 자신을 가리켜 나는 지혜로운 건축자다. 왜 지혜로워졌냐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으니까. 사도로 나를 부르셔서 사도에 걸맞는 은사와 은혜를 주셔서 나는 바보같이 건물을 어리석게 짓지 않고 지혜롭게 만대에 변함없는 그 건물을 나는 짓는다. 그래 터를 놓습니다. 사도는. 여기 보면 그래 사도가 이 건물에 터를 놓아요. 근데 이 터가 뭐냐 하면 곧 예수 그리스도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은 어때요? 아까 에베소서 그림하고 다르잖아요. 뭐가 달라요? 터가 달라졌어요. 아까는 사도 선지자가 이 교회의 터라 하는데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터이고, 그럼 사도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터를 놓는 사람이에요.
건축자라고요. 지금 사도는 빠졌습니다. 이 건물에서 빠져서 털을 놓고 있어요. 그림이 다르단 말입니다. 그리고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만대 교회의 털을 딱 놓고 나면 그 성전의 터는 이미 닦아두었고 이 터 외에 다른 터는 없고 이미 터를 다 닦아 놓았는데 이 터는 곧 그리스도이신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서 교회를 실제로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건축해가는 사람들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게 누굽니까? 목사들이라고요. 사도 시대에는 사도 자신이 교회에 터도 놓고 교회를 세우기도 하였지만 사도가 어느 교회에 몇십 년간 정주할 수 없단 말입니다. 사도는 교회에 터를 놓느라고 여기저기 세계를 다니는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그 개별 교회들의 목사가 있어서 그 목사들이 이미 닦여진 터 위에 실제 금은 보석으로 어떤 목사는 나무와 풀과 짚으로 하찮은 것들 다 타버릴 허접한 것들로 집을 짓는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이라고 지어요. 그런데 불이 한번 오면 다 타버린다 그것입니다. 그런 이제 주의를 주었어요. 그래 사도가 이미 닦아놓은 이 터 예수 그리스도 위에 개별 목사들이 여러 재료로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세워갑니다. 이 그림은 이것이에요. 그러니 성전을 세우는 목사들도 조심할 게 있고 사도와 목사들, 건축자들인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터를 놓든지 터 위에 실제 건물을 세워가는 사도와 목사들을 대하는 신자들도 조심할 게 각각 있어서 자기 몫에 그 조심할 내용들이 있어서 조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성전을 훼손하고 파괴하는 사람이 된다 그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고린도전서에서 교회를 하나님의 성전이라 할 때는 그 그림이 사도와 목사를 이 교회에서 사도와 목사가 하는 일이 뭔가를 건축자로 밝히면서 실제 하나님의 집이 되고 이 하나님의 건물이 되는 성전이 되는 성전을 구성하는 교인들이 건축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마땅하며 이 건축자들을 잘못되하면 성전 자체를 회멸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집을 회멸하면 그 사람 자신이 회면되는 수밖에 없는 거다. 누가 자기 집을 무너뜨리는 사람을 가만히 놓아두랴. 하나님 자신이 그러실 것이다 하고 경고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교회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할 때도 이 전달하는 그림이 고린도 교회 형편에 맞게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느라고 터가 무엇이고 건축자는 누구이고 이 건축의 실제 성전은 누구인가 이런 그림으로 전했단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으로 가면 어땠습니까? 거기서는 신자의 몸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성신의 전, 처음으로 쓴 거룩한 신의 전이 너희 몸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다 아시는 대로 음란한 세대에서 음행으로 자기 몸을 더럽히면 성전인 성신의 거룩한 신의 전을 더럽히는 사람이 되니 그런 사람이 어떻게 살기를 바라며 멸망당하지 않기를 바라겠냐 하는 뜻으로 이때는 전혀 다른 성전 그림을 전하잖아요. 이때 성전은 정말 개별 신자의 몸이란 말입니다. 그림이 다르잖아요. 아까는 고린도 교회 전체를 놓고서 지금 터를 놓고 이게 건물이 올라가는 걸 묘사한다면 개별 신자들의 몸을 성전이라고 표시하면서 그러니 성전 더럽히는 음행을 행하면 그건 망하는 줄로 알고 삼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다 망쳐놓는 사람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그 문맥에서 또한 교회 안에 있는 신자를 성전이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그림을 여러 장 가지고 있어요. 성전이라고 해도. 그래서 아까 질문했지 않습니까? 교회의 터가 예수 그리스도인가 사도인가? 둘 다라고요. 사도가 보여주는 그림에 따라 이 그림에서는 이렇게 저 그림에서는 저렇게 표시됩니다. 그러나 그 둘은 사실 하나입니다.
교회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도 좋고 사도라고 해도 좋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왜 분리되지 않냐면 그리스도의 사도니까. 왕의 사자와 왕은 분리되지 않는다고요. 왕의 사자가 가면 왕 자신이 간 것과 진배 없습니다. 다를 것이 없어요. 그래, 사도들에게 이 영구적인 복음, 영원한 복음을 맡기셔서 완비되게 하셨기에 교회의 터는 사도라 해도 좋고 그리스도 자신이라 하여도 좋지만, 사도가 이렇게 말할 때 저렇게 말할 때 말하려는 강조점이 달라집니다. 그건 왜 달라지냐면 교회 형편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교회 형편에 맞게 그러니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를 제시하려고 이렇게 저렇게 사도는 다른 그림을 그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 에베소서 2장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예루살렘 성전 이제 필요 없고 여러분 자신이 지어져가는 성전이고, 이 성전이 완공되면 여러분 안에 성삼위 하나님이 거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믿어도 좋습니다 하고서 에베소 교회를 가리켜 하나님의 성전이라 할 때는 왜 이 말 하는 것이겠습니까? 주로 이방인으로 구성된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저 예루살렘 성전을 대체하는 참된 성전이며 장차 성삼위 하나님께서 영원히 거하실 영광스러운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다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기죽지 말도록. 이게 예루살렘 성전이 살아있던 그 살벌하던 시대, 그 시대에 이런 말을 한다는 게 얼마나 이게 핵폭탄보다 더한 위력을 가지는 말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말을 에베소 교인들은 들었고 믿었고, 그래, 자기를 하나님의 살아있는 성전이라고 생각했기에 이 살아있는 성전을 함께 구성하는 예루살렘 성도들을 향해서 그 극한 가난 가운데에서도 마게도냐 성도들은 극한 가난 중에 넘치는 연보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의식, 저들과 우리는 동일한 성도로서 이 성전을 구성하고 있는 형제 자매들이다. 이런 거룩한, 이런 우주적인, 이런 혁명적인, 이런 근본적인 복음이 없이는 이방인과 유대인의 하나됨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잘 지내고 자기한테 이득이 될 때나 친하게 지내고 돈이 될 때나 도움을 주고받을 때나 서로 좋게 지내다가 조금만 비틀어지는 일이 생기면 금세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일 우리는 사회에서 얼마나 많이 겪습니까? 어제의 친구가 오늘의 적이 되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한 이 배반의 사회에서 이런 근본적인 복음, 평화와 화목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서 이방인 성도들과 동일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요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하나님 자신이 영원히 거주하실 집으로 지어져 간다. 예수 그리스도와 성신이 이 건축 현장에 함께 하신다. 우리의 미래는 밝다. 여러분들은 기죽을 것이 없다. 여러분들은 저 예루살렘 성전보다 나은 살아있는 성전들이다 하고 지금 이 말을 하여서 에베소 교회 신자들의 마음을 든든히 붙들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신분이고 오늘 우리의 현재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 사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를 통하여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이면저면으로 가르쳐 주시되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서 어떻게 저희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보존해야 할 것인가 할 때에도 삼위 하나님께서 저희 몸을 위하여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가르쳐 주시며 저희의 몸이 거룩한 신의 성전인 사실을 일깨워 주십니다. 이런 가르침이 저희 마음속에 있어서 아무도 음행으로 자기 몸을 더럽히는 사람이 없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또한 교회가 전체로 하나님의 성전임을 가르쳐 주시고 이 교회를 하나님의 집으로 짓기 위하여 수고한 사도들과 목사들이 있는데 사도들은
자기 역할을 다하고 아무 흠이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계시의 도구가 되어 신약 성경 계시의 말씀을 완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완전한 기초로, 만대 교회의 기초로 제시하고 이미 터를 닦아 두었습니다. 이 위에 역사 대대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까지 주님께서 세우신 주님의 종들, 목사들이 주님의 집인 성전을 건축할 터인데, 그럴 때 허접한 불타버릴 무가치한 것들로 교회를 세운다 하는 부끄러운 자들도 있을 것이요, 금은 보석과 같이 불후에 썩지 않을 것으로 영광스럽게 교회를 세워 하나님 앞에 상을 받을 그런 사역자들도 있을 것이라 하시니, 사도의 복음에 비추어 주님의 집에 봉사하는 모든 목사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자기가 무슨 말을 강단에서 전하는지 더욱 주의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또한 성도들이 사도를 어떻게 대하며 목사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를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종들을 함부로 여기지 않게 하시고, 사람이라고 생각하여서 사람으로 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자임을 알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무엇보다도 이제는, 전에는 이방인이었던 저희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똑같이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가 되고 하나님의 식소리요 가족들이 되어서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슬하에 매주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찾고 바라시며 원하시는 거룩한 절을 매주 드릴 뿐만 아니라, 이러는 가운데 저희가 거룩한 성전으로 구비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건설하는 건축 재료가 되고 하나님의 집에 살아있는 건축 자재가 되어 거룩하게 변모되어 가고 있는 사실을 저희가 배웁니다. 이것이 저희의 사는 이유요 목적이며, 이렇게 거룩한 성전으로 참되게 구비되어 가서 어제가 다르고 오늘이 다르며 지난해가 다르고 올해가 달리 더욱 마음에 참되게 하나님을 깨달아 하나님으로 자기 마음을 채운 참된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결단코 버리지 않으시고 영원히 저희 안에 거하실 성전이 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당시 예루살렘 안에서나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처하는 사람들, 무수한 사람들이 이 참된 복음을 멸시하고 거절하며 무시한 결과로 당대에 멸망하였을 뿐 아니라 영원한 멸망 가운데 들어간 그런 불행한 역사가 저희 앞에 반면교사로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이 복음의 사실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줄을 자세히 주의하여 배우게 하시고, 자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의 일부가 되어 자라고 있는 성전으로 기능하고 있는지 정직하게 살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